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혼을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 흉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한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내용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목강 공동체 비전을 선언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의 목감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행복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동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모든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예배 성공자가 되겠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고 지체의 섬김이 축복의 통로인 줄 알아 섬기며 칭찬하는 말을 하겠다. 절제된 삶으로 나의 가정에 말씀, 순결, 존중 그리고 격려가 넘치도록 하겠다. 기도, 말씀, 전도 훈련을 통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겠다. 순교자적 삶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한 영혼을 감동시켜 열매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이번 2020년 전반기 기도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30일부터 그리고 부활주일 전까지 2주 동안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한 주간은 새벽에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4월 5일이 종료주일인데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그 한 주간은 새벽뿐만 아니고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초하루 되면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한 달 인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3월 초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에 여의치 않아가지고 4월 첫째 주간부터 모든 성경 공부를 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요일 또한 토요일 성경 공부할 거니까 유념하셨다가 꼭 여러분들 성경 공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있고 세례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이날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월 11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세례 문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문답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로 손을 씻어 주시고 목례로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또한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온 교우들은 정오 12시가 되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혹은 프린트로 나누어 드린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오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새벽 기도, 수요일 심야 예배가 없습니다만 개인 기도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입니다.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인 것을 믿사오니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하였는가 살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더군요. 이제 저의 천명에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소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외치셨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궁정동 안가에서 총에 맞아 죽어갈 때에 신재순이라고 하는 여인이 박 대통령의 등에서 솟고 있는 피를 손바닥으로 막으면서 각하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응 나는 괜찮아. 이게 그가 남긴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신재순은 이 말의 뜻은 나는 괜찮으니 너희들은 여기를 빨리 피하라 라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병원 입원 중에 잠깐 회복이 되어서 호흡기를 입에서 뗐을 때 한 말이 단결하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아마도 이 말은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행동하는 양심, 여기에 단합하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마지막을 직감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으면 좋겠다 하고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마치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따라서 대통령의 마지막 말을 지상명령과 같이 신봉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용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위급한 상황일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아마 쌍욕을 자연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누구가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첫 문장이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주옵소서 그리고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기도의 문장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게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문장도 역시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둘 때 마지막에 찾아야 할 사람이 큰애 어딨냐, 막내 어딨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할 말 역시 기도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은 지옥불로 직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우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로마 군병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려고 당신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에게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시냐? 한 군단은 약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들 7만 2천 명을 말합니다. 7만 2천 명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로마 군병들을 사그리 박살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 형벌을 벗어날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강도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십자가 사형을 받을 정도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태가 지옥의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 마치 양아치 같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즉각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효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친엄마같이, 마리아를 친어머니같이 모시도록 부탁을 한 거죠. 그 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친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염려했던 거죠. 혹자는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것을 반대합니다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구나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왕이나 여왕에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존칭을 한 것이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본 순간 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마리아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해 드린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모님에게 마구잡이로 말하고 승질 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은 절규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아까 본문 말씀으로 택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90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셔야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당하는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인류를 대표해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께 심판 당하는 것을 온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유대 시각으로 보면 제3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온몸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당하는 것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고통이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 그 고통은 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의 무게가 약 120에서 150kg 정도였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빌라다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오면 죄인을 눕혀놓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 중앙에다가 박았습니다만 막상 나무에 달고 보니까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죄수가 형틀에서 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후일에는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지나가는 동맥이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온몸을 십자가에 지탱하는 동안 그 무게가 손과 발, 못 박힌 상처에 집중이 되면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낭자하여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그리고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몸소리가 쳐집니다. 죄수들은 이러한 십자가에서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고 또 깨어났다가 까무러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입 밖에 이야기하는 것조차 재수 없어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예수님 당신께서 홀로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모금의 물도 없이 목말라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말라 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야만 하셨죠? 한마디로 나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가 흐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완성이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은 사명을 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위탁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세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생명 십자가를 확실히 믿어 먼 훗날 이 세상 떠날 때 천군 천사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5차례에 걸쳐서 총 5년 4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설교의 제목은 5개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목숨을 아끼다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하소서. 이 몸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사랑만을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 고난은 참기 힘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이야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저처럼 연약한 약골이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노모와 처자와 교후를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계시고 병든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과 남편의 의무도 중요하고 가장으로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니, 병든 아내, 어린 자식, 불해나 불안해하는 양떼들을 주님 보호하소서. 네 번째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입니다.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행여나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다섯 개의 기도 제목, 이 설교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하고 또 일본 경찰들에게 붙잡혀갔죠. 모진 고민 끝에 목사님은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21시에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형무소에 계실 때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그것이 영문 밖의 길이었어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의 길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십자가입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서 예수 생명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그 7마디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생명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세상에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4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1조와 감사해물 1,000번째 예물,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 온 교우들은 정오 12시가 되어 아버지 앞에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충성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에 만복을 하라 가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